네, 잘 지냈습니까? 지금이 새벽 1시를 넘어가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요. 네, 제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이 훨씬 힘듭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기 때문에 좀 빨빨 넘어가겠습니다. 이방 종교, 거짓 종교들은 천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만든 인간적 기원을 가진 종교들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의의 열매가 없는 종교들을 비판했다. 네, 아, 여기서 선지자들이 활용한 선교 방법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언서만 보더라도 정말 수천 번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검색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정말 여러분 수천 번 나옵니다. 근데 상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비유들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해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네. 네. 뭐 예레미야는 뼈띠 비유, 상징.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는 창녀와 결혼하는 그런 일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 대결,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바알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름만 좀 뽑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결론적으로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 시대의 문제들에 대하여 거론하였는데 종종 그들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두 메시지를 훨씬 강화하였고요. 또 목적은 이스라엘 영적이고 도덕적인 갱신에 있었으며 이 정신은 열방에 대한 선교 종자를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와 능력 대결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선지서에 수천 번 나온다.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이와 유사한 표현 포함해서 정말 수천 번 나옵니다. 네. 예레미야 42장에는 이 말씀 한 장에만 이 말씀 8번 나옵니다. 능력 대결 우리 아는 것처럼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 종교와의 싸움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실패한 장면인데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참길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셨다. 세계 만민을 위한 선교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하려고 합니다. 선지서 속에, 예언서 속에 있는 죄송합니다. 예, 여기 있는 이걸 정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언서 속에 남아있는 성경 주제가 그게 뭐냐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제가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남은 자 사상.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남은 자 사상인데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을 보수하도록 투쟁하였는데 단 끊임없이 일어나는 배교의 위험과 대결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신앙을 지킨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한 사람 예수님께로 국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남은 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남은 자는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혈통적인 의미에서 있어야 된 것이 아니며 영적 의미에서의 남은 자를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통해서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된 것 이상의 어떤 다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사상은 엘리야가 그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 절망에 빠졌던 이세벨의 탄압 아래서 이세벨의 배교 속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좀 이따 제가 토론하려고 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런 하나님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나와버렸네요. 자, 남은 자들은 곧 끝까지 견디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한 신실하게 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본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좀 치우고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오늘 힘드네요. 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남은 자는 여러분, 남은 자는 스스로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일까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여기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미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답이 지금 나와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래, 내가 그냥 끝까지 남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끝까지 남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한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현상 속에서 선택을 하여서 끝까지 남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남겨진 자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남았다, 살아남았다, 신앙을 지켰다, 끝까지 나는 남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남겨진 자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남았다, 나는 남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겨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선교에 대한 소망이 여기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그 목적 성취는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소망을 누구에 두고 계신가? 이 렘넌트, 남은 자에게 두고 계십니다. 역사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인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다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소수의 이 remnant, 남은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 택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남은 자들에 대한 개념은 선지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속에서 위대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속에서 위대한 주제로 등장한다. 하나님은 소수의 생존자를 남겨두셨고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대로 돌아올 것이며 다시 모은 자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열방을 위한 기호를 세우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생존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열방을 위한 기호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남은 자들의 역할은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이 받은 유산을 중개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선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 세계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 받은 유산을 중개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선택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세계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역할이다. 네.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이 받은 유산을 중개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선택 속으로 다시 하나님의 선택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세계의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남은 자 사상 속에서의 구원론 속에 WCC는 구원의 법을 아주 넓게 본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네, 구원의 범위를 아주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 보수주의자는 구원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아서 어떤 카테고리 속으로 넣어버리려고 한다. 사실 뭐 어디서는 극단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구원의 범위, 구원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사실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죠. 과연 구원은 어디까지인가? 어디의 범주까지인가? 연구 적용하기를 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남은 자 속에 자신이 속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남은 자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걸 할 거니까 조금 남았어요. WCC는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어떤 신을 믿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이든지 어떤 그리스도든지 믿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미시오 데이를 통해서 미시오 데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시오 데이를 통해서 미시오 데이는 용어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라는 용어이니까 좋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일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게 뭐 이게 이제 WCC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 아주 뭐그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네.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납니다. 갑자기 예. 하여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세상 가운데는 그러므로 세상 칼라는 라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 가운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직접 계시하시니까. 그리고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니까 익명에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칼라노가 사실 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구원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이유가 없죠. 선교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이제 WCG 같은 선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왜 선교하냐?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봉사의 개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실제 이 시대가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 네, 이것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남은 자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우고 쉬겠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쉬셔도 됩니다.